네, 오늘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은 시편 9편입니다. 시편 9편 1절부터 20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물라벤에 맞춘 노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한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신 주여, 나를 미워한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아멘. 네, 설교 후에는 시편 9편 6에서 11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지금으로부터 오랜 시간 전인 1553년 프랑스 리옹이라는 도시에 한 수레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수레에는 스위스에서 신학을 배운 후 고국인 프랑스로 돌아와 복음을 전하려 했던 5명의 젊은 신학자들이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교를 따르는 정보에 체포당했고 이단 신문관의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당한 후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결국 화형이 집행될 처형장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들의 입장에 있다면 어떤 반응을 하실 것 같습니까? 수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도와달라고 외치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절망에 빠져 왜 내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토로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5명의 청년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형대로 나아가는 그 순간에 그들은 자신의 입에 시편을 올렸습니다. 그들은 시편 9편을 찬양하며 그 길을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이 시편을 부름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사형이 집행된 장소로 끌려가는 동안에도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었고 주께서 악인을 멸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었으며 여호와께서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게 하신다고 노래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시편 9편을 통해 고백했던 이 언약의 놀라움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도 자신들에게도 삶의 비참이 다가옵니다. 때로는 그 위협이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그것을 빼앗아갈 수 있다 하더라도 자기 백성을 건지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분의 선을 이루심으로써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생명을 베푸실 것을 확신했기에
이 시편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윗이 바라보았고 리옹의 5 청년이 고백했던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위로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졌음을 확신하며 그 소망 안에서 세상의 불의와 고통을 마주할 때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성도의 찬양인 시편 9편을 공의로운 심판으로 자기의 백성을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운 주제를 본문의 흐름에 따라 3가지 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비로운 구원으로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두 번째, 대적의 위협 속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 세 번째, 공의로운 심판으로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자비로운 구원으로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9편은 그 표제가 말해주듯이 다윗의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인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양한 방식의 희로애락을 경험했습니다. 그에게는 기쁨과 번성의 시기도 있었지만 고난과 투쟁의 시기도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이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언약 백성을 다스리던 시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이방 나라들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전쟁터에 나아가야 했으며 그곳의 수많은 죽음과 아픔을 지켜본 증인이었습니다. 비록 시편 9편이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었는지는 알려주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문맥 안에서 이방 민족들의 거센 공격을 경험한 그와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과 승리를 경험한 후 그분을 향해 올리는 감사의 시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감을 받아 이 시를 기록한 다윗이 그저 한 사람의 개인이자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을 통해 기름을 부어 세우신 언약 백성의 왕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마주해야 했던 끝없는 전쟁과 위협은 단순히 이 땅의 수많은 나라가 경험하게 되는 이권을 위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편 2편에서 이미 나타난 것처럼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의 공격이고 위협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언약 백성은 그런 대적들과의 끝없는 싸움 가운데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위협 앞에서 자신들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궁핍한 자이고 가난한 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인간의 칼과 활을 의지하려 했다면 그 공격 앞에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요새로 삼아 의지했으며 그분의 돌보심을 통해 환난에서 건짐을 받음으로 그분의 신실하심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배경 속에서 오늘의 시편 역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윗은 이를 열정적인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라고 말입니다. 이 감사는 단순한 감정을 발산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기쁨을 노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토록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기이한 일들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전하고자 하는 것, 그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며 찬송을 멈추지 않게 하는 것은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사역이었습니다. 다시 말한 기이한 일이란 사람들의 능력이나 계산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도 없고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는 이어지는 3절부터 6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언약 백성을 위협하고 무너뜨리려는 원수들이 존재했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당장이라도 이스라엘을 점령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던 이방의 민족들을 후퇴하고 수많은 군대를 이끌던 왕들이 넘어져서 그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윗과 언약 백성은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 승리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님을 인정합니다. 그들이 뛰어난 지모로 책략을 꾸며서 이긴 것도 아니고 그들의 군대가 강성해서 승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언약 백성을 대표하여 4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그들의 승리의 원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천상의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시는 그분께서 어떤 의로움도 내세울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다윗을, 언약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자신의 거룩한 성도로,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입증해 주셨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이들을 책망하고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와 같은 일들이 자신의 시대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왕들을 물리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애굽을 빠져나와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던 이스라엘을 통해서 언약 백성들을 수호하던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성읍들을 무너뜨리셨고 그들이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이 모든 기이한 일들을 기쁨으로 전하고자 그 목소리를 높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선하고 신실하신 분으로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는 언약 백성을 승리하게 하신다는 진리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편의 찬양을 통해 다윗이 경험했고 믿음의 선조들이 마주했던 은혜의 손길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자기 백성의 구주이고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최종적이고 영원한 승리를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다윗이 이방의 위협과 공격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모든 삶의 시간 동안 끝없는 고난을 마주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갖 어둠의 세력들이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려 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분의 발걸음을 붙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언약 백성을 이용하고 이방인들을 이용하여 그분을 십자가로 향하게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골고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잃으셨을 때 원수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 그분의 승리를 확실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분께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어떤 방식으로 자기 백성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시는지를 보이셨고 원수들이 어떻게 멸망하게 될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어떤 의로움도 주장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자신의 몸과 영혼에 받아들이심으로써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주셨습니다. 어떤 변호를 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가치가 없는 우리를 위해 그분께서 자신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고 하늘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마귀와 그의 모든 세력이 영원히 패배하게 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성해 보인다 하더라도 아무리 큰 능력과 권위를 가진 것 같아 보인다 하더라도 그들은 천상의 보좌에서 내려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그 이름이 지워지고 멸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남 여러분,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기에 그분께서 베푸신 크신 은혜를 알고 있기에 우리는 다윗보다 구약의 언약 백성들보다 훨씬 더 풍성한 진리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약 백성의 왕이었던 다윗이 그림자로 가리키고 있던 주님께서는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하고 능력 있는 왕으로서 우리를 대적에게서 지키시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입에서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멈출 수 없으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복음이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놀라운 구원을 베푸셨기에 우리는 이 기쁨 안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사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도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신자도 다양한 고난과 슬픔을 경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윗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믿음으로 인해 조롱과 박해를 받게 될 때도 있으며 육체의 질병과 영적인 침체로 인해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순간이 찾아올 때라도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잃지 않고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두신 승리의 영향은 나의 과거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수를 무너뜨리셨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늘아버지 우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으며 전심으로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분께 주신 소명에 따라 신실히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떤 위협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의지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산성, 무너지지 않는 요새로 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시편 9편의 두 번째 부분으로 인도합니다. 대적의 위협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다윗은 이 시의 시작 부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 건지심의 손길을 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과거의 승리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현실은 여전히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은 끊임없이 그분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있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공격하고 위협함으로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세상의 정치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이스라엘과 다윗은 분명 고통스럽고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윗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는 요동치고 변화하는 세상의 형국과 별개로 언약 백성이 언제나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은혜와 자비로 자기 백성을 변호하시고 그들의 원수를 심판하셨지만 그것은 과거의 한순간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영원히 보좌에 앉아 계시며 그 심판을 계속하십니다. 그런 여호와의 심판은 세상의 재판관들과 분명하게 다른 점이 존재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경험하는 것처럼 이 땅의 법관들은, 이 땅에서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은 때로는 그들의 지혜의 부족함으로 인해, 증거의 부족으로 인해, 개인의 감정의 이권과 같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왜곡된 선고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그분은 오직 자신의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십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흔들리지 않고 구부러지지 않는 의로움으로 판결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 위대한 진리를 알고 있기에 다윗은 세상의 불공정과 불의, 신자를 향한 공격과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 공의로운 하나님이 죄인들과 원수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을 내리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그분께서 택하신 백성,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요새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한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9절과 10절입니다. 이 고백이 무엇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언약 백성에게도 압제의 시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환난 가운데 고통을 받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라 하더라도 다윗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선언합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 피난처가 존재한다는 사실, 위로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세상의 원수들과 이방의 불신자들은 자신들의 힘과 지혜를, 군대를 의지합니다. 하지만 신자는 시간이 지나고 세상이 변하면 언젠가는 쇠하고 사라져버릴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주신 언약의 이름 여호와, 크고 놀라운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분의 신실하심을 바라봅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자신 안에 피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증거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자비하심 안에서 언약 백성은 평안을 구할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의 행사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그저 자신에게 피하는 자를 지키기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12절에서 4절은 우리에게 생소해 보일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피 흘림을 심문하시는 이라는 묘사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번역되어서 그럴 뿐 사실은 우리에게 낯선 개념이 아닙니다. 이는 누군가의 가까운 친족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어려움에 처한 친지가 있을 때 그의 땅이나 재산을 대신하여 값을 치르고 되찾아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가 부당하게 살해당했을 때 그 피해값을 보상한 자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고엘이라는 표현이 가리키는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명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친숙한 룻과 결혼하여 엘리멜렉의 기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한 보아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표현,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윗은 이제 자신의 백성, 자신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오고 우리의 고통의 순간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보수하고 우리를 지켜줄 한 분이 계시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며 우리의 피를 갚아주고 우리의 기업을 되찾으실 존재가 있으며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피의 흘림을 심문하신 이가 되어주실 것이라고, 너희를 대신하여 보수한 자가 되어주실 것이라고, 너희를 대신하여 갚아주고 지켜주는 자가 되실 것이라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1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신 주여, 나를 미워한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비록 그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 사망의 문에 끌려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 힘으로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들어 올려주실 것이라고, 자신이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며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방 나라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고 자기가 숨긴 그물에 발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시편 2편에서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그들의 모든 음모와 계략은 하나님께서 철장으로 깨뜨리시고 질그릇같이 산산조각 내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알고 그분을 찾으며 그분을 의지한 자들은 기억하시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실 것이지만 그분을 대적하는 악인과 죄인들은 수월, 음부로 내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그들의 이름이 영영 잊혀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신자는 아무리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으실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실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기에
그 약속 안에서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편이 그저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소망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마치 죽음과 같은 고난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사망의 문에서 일어났음을 노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실제로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 시온의 문에서 구원을 기뻐하는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서 사망의 문에서 일으킴을 받으심으로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피 흘림을 심문하시는 자로서 사망과 원수를 이기셨기에 이제 우리는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확신을 가지고 그분의 승리를 노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서론에서 알려드린 리옹에서의 5 청년이 화영대로 끌려가는 동안에도 이 시편을 부를 수 있던 이유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사망의 문이 열려 있었고 참된 믿음을 지켰다는 이유만으로, 주님의 기이한 일들과 주님의 찬송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에 타 죽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의 문이 이미 허물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육신은 얼마 지나지 않아 화영대 한 줌의 죄가 된다 하더라도 그들의 영혼은 하늘 아버지와 함께 할 것이며 그분께서 자신들을 기억하고 잊지 않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 순간 로마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자신의 교회를 모으시고 지키시며 보존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기쁨으로 그 길을 기꺼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믿음의 선조들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교회와 순수성을 지키시고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분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피 흘림을 심문하신 이가 되어주시기에 우리는 고통과 괴로움, 억울함과 탄식 가운데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억하고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주님 안에서 안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내게 주신 약속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과거의 은혜의 손길에 감사하며 현실의 돌보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고백은 이제 우리의 미래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마지막 대지로 인도합니다. 3번째, 공의로운 심판으로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승리에 감사하고 현재 시련 속에서도 피난처가 되어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후 이제 시의 마지막 2 구절을 통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공의로운 심판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19절 20절입니다. 다윗의 이 기도는 그가 갑작스럽게 떠올린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아갈 때 모세가 올렸던 언약의 기도, 민수기 10장 35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다윗은 보좌에 앉아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거 광야에서 그러하셨고 지금 자신들 앞에서 보이셨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친히 공의로운 재판장이자 자기 백성의 영원한 왕으로서 대적들을 흩으실 것을, 그들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언약 백성과 그들의 원수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영원할 수 없고
한계가 분명한 나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마치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것처럼 오만하게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시편 2편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들을 구속하고 결박하는 것처럼 생각하며 우리가 이것을 끊어버리고 이 결박을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즐겁게 살아가자고 외칩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군대로 언약 백성을 짓밟으려 했고 자신들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세상에 아무리 강대한 권력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지혜로운 자들이라 하더라도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그분의 공의로 심판을 집행할 때 한낱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기에 다윗은 눈앞의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그들의 세력들이 자신들을 휩쓸어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에 시들어버린 들불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기억하고 지켜주시며 대적들을 벌하고 지워버리실 것이기에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영원하고 공의로운 심판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다윗이 가졌던 심판을 통한 소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분의 재림을 통해 완전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로마의 총독은 그분을 불의하게 정죄하여 십자가에서 사형을 집행했지만 하늘에 계신 만물의 심판주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 그분의 의로움을 입증하셨고 그분 안에서 주어질 의와 거룩과 생명의 복이 흔들리지 않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그렇게 부활하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 교리입니다. 주의 날 19회 제52문단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며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대적들과 나의 모든 원수를 영원한 파멸에 던지실 것이며 그분이 택하신 모든 자를 하늘의 기쁨과 영광으로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께서 만물의 심판주로 오시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질 약속 안에서 한낱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 날은 세상의 악인들에게는 진정 두렵고 떨리는 공포와 멸망이 날일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그분의 의로움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억울함이 풀리고 눈물이 닦여지며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참으로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도 다윗의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기술과 과학과 문화와 권력과 번영을 자랑하며 교회를 조롱하고 압제합니다. 그 같은 공격 앞에 우리는 자신들이 너무나 무능력하다고 느낄 수도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그 모든 위협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을지를 염려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편 9편을 부르며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소망을 다시 붙잡습니다.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현재를 살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오만한 권세는 수월로 내려가게 될 허망한 인생에 불과하지만 우리에게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 소망을 품고 인내했던 모든 성도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며 온전한 기쁨으로 영원한 승리를 누리며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복된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서 이 시편 9편을 마음에 새기고 담대히 거룩한 삶을 이어가십시오. 한낱 인생에 불과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구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높이며 그분의 은혜로운 사역을 전하며
이 시편 9편을 담대히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